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정수가 가득한 풍부한 주제로 주일 오전 예배에만 약 10회, 오후 예배 말씀 4회, 우리 최 목사님 약 3회 정도, 그리고 남 목사님 1회 정도에서 총 4회, 총 14회 정도 선포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등과 함께 많이 선포된 성격에 속합니다. 그 말씀들 상기해 보시면, 또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을 쫓아보시면 사도행전의 주제는 첫째로 성령의 절대적이고 인격적이고 단회적인 임재가 나타나며, 둘째로 교회의 시작과 발전에 관한 내용들, 셋째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복음의 능력, 또한 교회의 시작과 발전에 대한 사탄의 공격, 그리고 다섯째로 주의 종 사도들이 전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 사도들의 애씀들, 마지막으로 놀라운 위로, 곧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는 여러 역사들,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섭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따로 볼 성경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작 성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의 일들을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이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누가복음의 24장 49절의 말씀을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내에서 실현됩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곧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서, 박해로서 성령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실 뿐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22절, 성경대로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손으로 넘겨져 죽임 당하셨고, 성경대로 또한 12제자의 공석인 그 한 자리를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 아는 자, 조건이지요. 그리고 곧 항상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다시금 세우고자 합니다. 곧 요셉과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 23절에 세워지고 그중 마띠아가 뽑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드디어 임하십니다. 그러자 경건한 유대인들, 곧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자들, 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천하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외치는 것을 듣는 방언을 합니다. 이 방언이라 함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역 언어, 지방 언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1장에서 말씀드린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체 지상에서 행하신 전체 사역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것,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도행전의 수많은 권능, 기사, 표적, 병고침 등의 우리가 보기에 다소 독특한 역사의 기록들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도 비슷하지요. 이처럼 사도행전 2장은 성경대로,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2장 23절 말씀처럼 미리 아신 바대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이 예수가 누구인가,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예수는, 그 예수라는 복음의 선포 앞에서 죄사함의 회개가 선포되고 그리하여 초대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갔더라, 복음이 편만하여졌더라가 계속해서 6번이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나오듯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했던 그 주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던가,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신가, 그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예수 행전입니다. 나아가 예수가 약속하신 영, 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의 영에 힘입어 교회를 세웠더라
그 복음을 증거했더라는 의미에서 성령 행전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오늘날 우리도 사도행전의 내용처럼 그래야 한다는 적용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처럼 동일하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미국 가서 터키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들이 자국 언어로 알아들었더라는 그런 시대가 아니요. 그때처럼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성전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일어나서 갑자기 걷더라는 그런 역사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뜻하시면은 병든 자도 낫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지만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성격상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그 은혜의 사역의 내용들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것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설립되고 확장되고 그러한 초기의 원리, 주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라는 선언, 회개하고 그 주님을 믿으라는 선언에 사도행전의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다 행하신 바 그 일의 주님의 행하신 일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일의 가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수납되었으며 적용되었으며 그가 하신 일로서 말미암은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라. 그리고 그에 따라 마땅히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교회의 설립과 확장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시대마다 다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과 이 시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가운데 영속적인 진리인, 우리에게도 수납되는 영속적인 진리인 그 예수가 누구신가, 3장 13절의 선포처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주요, 생명의 주라, 3장 15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주요 생명의 주이심을 알라는 메시지는 사라진 채 사도행전의 기적, 표적, 방언, 예언이라는 현상적인 측면들을 주목하면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에게 소용되는 대로 많이 사용한 측면이 없잖아 있어 온 것이 지난 80, 90년대의 여러 사건들임을, 한국교회의 일부의 모습임은 여러 저술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1장에서 12장 24절 정도까지 유대인을 향한 복음 증거가 드러나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8장에 보시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영께서 8장 39절에 빌립을 이끄시사 40절 복음 곧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선포하게 하셨으며, 또한 9장에서 사울 곧 바울 또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을 멸하러 간 다메섹에서 오히려 전한 복음의 선포 내용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전파되니 9장 20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31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련 곧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백부장에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란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행하신 모든 일들과 10장 38절 죽으시고 39절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절 택한 자들에게 믿음 가운데 제사함의 회개를 주시는 것 41절과 43절이었습니다. 주의 영께서 주의 손 11장 21절의 표현대로 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유대인도 헬라인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그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을 보내셔서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회, 모임을 세운 곳, 곧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의 회, 모임의 설립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2013년 12월에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주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처럼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만나는 맥락에서 15, 16절의 복음의 정수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셋째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다 라는 이 문맥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그 주님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심이 오늘 본문 4장 11절과 전체 문맥에서 변증적으로 선포되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라는 접속사에 의해서 12절은 더욱 본질적으로 주님 자신, 그분 자신을 선포합니다. 곧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이보다 명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에 주의 자녀들의 모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저 아무 복잡한 설명 없이 우리가 얼마나 이 이름, 귀하신 주님 이름 붙들고 사는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 오직 이 말씀 그대로 전생애와 우리 전인격을 통해 전해야 하고 우리 마음에 고백하고 심겨두어야 할 바로 그 고백입니다. 첫째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원의 원천이십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도 없으며 계시도 없으며 주님의 공로가 우리의 겉에는 은혜도 주님과의 교통도 교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서만 하나님께 날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부터 정하신 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값, 길, 진리가 되심으로, 그렇게 정하셨으므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원인이요 수단, 목적, 내용이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바인데,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의 능력과 권위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의미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택함과 사함도, 하나님께 나아감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본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또한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일까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으심의 값으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부활하시고 자신의 영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토록 하셨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12절의 중요한 근본 진리, 계속해서 설명드린 이러한 12절의 중요한 근본 진리, 주님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진리, 주님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알문, 마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그 알문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그의 자비로 말미암는다는 것 등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퀴즈를 공부하며 배웠던 내용을 고백하는 그 진리를 전제함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에 이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실진데, 또한 구약에서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이실진데, 구약의 말씀대로 나시고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했고, 때가 참에 잉태되시고 나신 그 귀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드디어 버린 돌로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한 누가복음 23장 11절,
누가복음 23장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기초는 이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의 교훈이며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배우셨듯이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교훈이요, 그 교훈의 핵심은 그리스도 자신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곧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표현들을 하면 표현 그대로 예수와 하나님 나라, 또 이 교훈 없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가 교회의 머리시다는 진리가 없이는, 이러한 진리가 없이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자에게 교회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정의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러한 복음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이는 참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도 우리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그 몸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와 머리이신 주님과의 결합이라는 개념보다 성도 각자,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저와 각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앞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가 따라오는 것이요, 곧 한 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 함은 그리스도가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한 몸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하여 연합하여 있으므로 우리 간에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늘 배우셨듯이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자신이 보내신 영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뜻이요, 교회란 보혜사 성령이 각자에게 임재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또한 신앙고백서의 표현대로 하면 보편적이라고 부를 때, 이러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이시듯이 머리가 둘이나 셋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요, 한 머리에 의존하여 서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고 지체들같이, 로마서 12장 5절, 지체들같이 서로 단단히 결합됨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 서로 단단히 결합됨으로, 또한 그들이 참으로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됨은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같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총수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성된 우리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요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고백서에는 또한 무용교회라고도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든 수인 비가시적 교회, 이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그의 우리만 아시는 내적 부르심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비가시적 교회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 교회가 말씀과 우리 눈에 보이는 성례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가시적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 고백하는 십자가지 교회입니다. 이런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존재함을 성경이 가르치는데,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혹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머리가 바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이 유형교회 혹은 가시적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며 이것밖에는 구원의 통상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비록 지금은 이 지상의 나그네의 삶, 도상의 삶에 거하고 있지만 영원에 잇대어 이미 사는 자들이요,
곧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초대교회의 선언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언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것,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주의 교훈에 따라 서로 권징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할 때만이 바로 성경이 교훈하는 참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늘 교훈받았습니다. 바울의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는 목사 곧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에베소서 4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면 아버지께서 자녀를 한 번에 영화롭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이 지상에서 영화롭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 교회인 어머니의 품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의 대언자 목사님을 세우셔서 진리, 바른 교리를 배움으로써 믿음의 일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그 높은 음성, 세미한 음성을 우리의 이 낮고 천한 어떠함에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로 매주일, 오늘 이 주일날 들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끄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답게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가장 큰 복이지요. 우리 교회의 고요함은 여러분들 저와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요함은 그 특성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바빠서 잘 뵐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우리 강도사님들, 목사님들, 또 귀한 전도사님들, 그 중에서도 신학교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성실하셨고 또 너무도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노라 준비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자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수년씩 머무르다 가시는 것도 경험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복이고 어느 대형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너무도 귀한 우리 교회의 고유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머물다 가셨던 광교에 있는 모 강도사님, 실명은 지금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실명 거론할 수 없고요. 모 강도사님, 모 사모님 두 분이 가셨는데 2주 정도 전에 연락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참 그립다, 성도님들 너무 기억나고 기도하고 있다, 담임 목사님 통해 배운 그 교리들, 진리들이 너무 귀하다, 이런 나눔을 하면서 교회가 너무 백화점 같다, 너무 힘들다, 연락 올 수 있는 틈이 생긴 것은 세미나를 가는 차 안이기 때문이다, 너무 바빠가지고 연락할 수 없는데 세미나 가는, 지난주도 갔고 오늘은 여기 분당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 큰 교회에 세미나를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문자할 수 있는데 백화점 같다, 백화점 같다, 너무 이제 문자를 닫고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 말씀 증거하면서 이 말씀 한 절이 풀리지 않아 전도사님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 한 절 연구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잠을 못 자서 피곤합니다가 아니라 교회가 백화점 같다, 백화점 같다, 세미나밖에 가지 않는다, 주님 누구신가 선포되지 않는다, 주님 누구신가 모르면서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닌다, 백화점 같다 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 이 한 가지 같이 주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는 이 진리에 거합시다. 그 가운데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세상 속에서 귀한 종들로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 주님이 대언자로 세우신 당신의 종,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비록 우리는 사람의 말로 음성으로 들으나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진리에 부착되어 저와 여러분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섬기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함께 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나누고 기도를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의 실천 방향으로 하루에 10분, 제가 요즘에 정욱 선생님과 함께하는 작업인데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선포는 딱 50분입니다. 거의 평균 50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 차이 나는데 하루에 평균 8분에서 9분 들으시면 월화수목금 차 안에서 들으시든 학교 선생님이시라면 마치고 잠시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그 교실에서 핸드폰 10분 돌리시든, 저는 뭐 민서 안고 듣든, 민서 엄마는 대한항공 그 인천에서 오는 버스 안에서 듣든 하루에 10분이면 주일 말씀 일주일 동안 깊이 세밀히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말씀드렸으니 다음 설교 때 확인하겠습니다. 하루에 딱 8분이면 됩니다. 정확히 8분 30초면 충분히 일주일이면 깊이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정욱 형제님이 이미 몇 달간 그 실습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주일 말씀, 주님이 머리의 교회이신데 그 하늘의 음성 우리에게 맞춰주신 이 귀한 성도에게 허락하신, 우리 매일 말씀 받으시듯이 가장 성도로에게 허락하신 참복, 이 가치를 참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참 교회의 교회다움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하늘 송소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기에 그 하늘의 보좌가 참 성소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영으로 주장하시며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주에게로 자라감만이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아파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